지금 하는 거 지난번 했던 게 시민 종교를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됐지만 그 일종의 그 나라의 어떤 질서나 이데올로기, 윤리죠. 이런 세속화된 종교가 돼서 미국의 그 민족주의의 바탕이 되는 게 이제 이런 시민 종교를 그 루소도 얘기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복습은 안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 박헌영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다양한 신학적 종교가 현대사회 내에서 존재하지만 이들 신학적 종교들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신성한 권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신학적 종교처럼 오늘날의 사회를 통합해줄 이러한 시민 종교가 필요해진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동부에서 종교가 국가 정당성과 국민의 통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로마의 왕 누마 포필리우스가 법률을 새로 만들 때 종교 권위를 이용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에 있는 통일과 단결을 위해 종교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부패한 카톨릭은 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그 역할을 하려면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스피노자 역시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언급하였는데 특히 신학적 치론에서 고대 유대에서 신의 권위에 의존하는 공화국의 원형을 언급하면서 기독교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네, 일단은 여기 신학적 종교라는 건 어떤 종교를 말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부처님, 마호멧, 이런 신학적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그 사회를 통합했죠. 고려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종교가 사회를 통합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그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중세에 기독교가 타락했죠. 그래서 이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과거처럼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기독교 대신에 이 국가를 단결시킬 어떤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을 통합할 때 종교의 권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종교의 권위를 어떻게 획득할 거냐는 첫 번째 기존 입장은 기존 종교죠. 신학적 종교. 기존 종교를 개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소가 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세속 종교죠. 세속 종교. 시민 종교라고 했죠. 뭐냐면 자유 이런 걸 그죠? 가치를 신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그죠? 이성, 프랑스 대혁명이죠. 자유, 이성 이런 것들, 평등, 그죠? 이런 것도 가치관, 이런 가치관의 종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루소가 한 거는 기존의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나 이성, 평등 이런 가치관의 종교를 하자는 거. 이거를 루소의 입장을 따른 게 로베스피에르라고 했죠.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피에르. 이성의 신, 그죠? 자유의 신, 존재의 여신.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런 거라 그러죠. 자유의 여신상. 자유를 상징하는 여신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루소가 말한 우리가 지난번에 한 시민 종교인데 이거는 우리 오준우 동지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예. 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종교의 바탕 없이 국가가 건설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종교를 기반으로 한 공화국을 역설하였지만 복종을 강요하는 기독교는 공화국이 정신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루소는 시민이 자기 공적 의무를 고백하고 거기에 헌신하도록 하는 세속화된 종교, 즉 시민 종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 종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종교로서 자연 종교 형식을 지니나 그 내용은 사회개혁을 존중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민 종교는 사회적 약속을 제도적으로 훈육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공동체, 즉 국가에 대한 애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루소는 이 시민 종교를 신학적 종교와 분리함으로써 신학적 종교의 편협함, 불관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루소의 희망과 달리 시민 종교는 종종 파시즘과 같은 극단적인 애국주의로 표출되었다. 루소를 찬양하였던 프랑스 대혁명의 주체들, 특히 과격한 작고백파들은 구체제와 완전히 단절하려면 공화국의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실제로 이성희 여신을 시민들이 숭배하도록 하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종교와 그죠? 세속적 종교, 자연 종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어렵죠. 신학적 종교는 방금 말한 거 기독교 하나님 이런 거 믿는 거죠. 세속적 종교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믿는데 절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생활화된 거야. 생활화서 기존 종교가 생활화됐어요. 기존 종교가 생활화됐어. 습관화된 거죠. 미국 사람들 뭐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성당이나 교회 안 가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게 세속적 종교예요. 교회는 안 나가고 성경책도 안 읽는데 그냥 하나님. 미국에서 이제 기본적인 게 뭐 성경책에다가 선서를 하죠. 성경책에 선서를 합니다. 이게 세속화돼. 이거 뭐 성경책에 선서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라는 권위 있는 거룩한 책에다가 내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누구예요? 뉴욕에서 당선된 사람? 뉴욕시장에 당선됐죠? 뉴욕시장. 맘디니. 이슬람, 예, 그렇죠. 인도계 이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시장 선서를 어디에서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코란에서 했어, 코란에서.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정말 기독교 국가라면, 뉴욕시장이 코란에다가 선서를 하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성경책에, 시장들이 선서하는 건, 그냥 습관화된 거,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기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은 이슬람교니까, 기독교 대신에 코란에 한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속화된 종교라는 거예요. 자연 종교라는 건 뭐냐면, 제도 종교하고 반하는 건데, 이런 거죠. 보통 말하면, 하늘님, 우리처럼 하늘님이죠. 하늘님. 하늘님의 뜻에 거스르면 안 돼. 이런 거죠. 그죠? 하늘님의 뜻. 조물주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 이런 거죠. 조물주의 뜻. 이런 게 이제 자연 종교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자연의 이치, 조물주의 이치, 하나님의 뜻을 걷느냐? 그래서 무슨 예수나 석가모니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연의 뜻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돼. 이게 제 자연 종교라는 거예요. 시민 종교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치관이죠. 가치관을 이데올리죠. 이거를 갖다가 종교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여러 가지 시민 종교, 이성이나 자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자유나 이성 혹은 이 합리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나쁘게 되는 것도 있다라죠. 극단적 애국주의로. 독일 게르만 파시즘이죠. 파시즘.
히틀러는 뭐예요? 저거잖아요. 히틀러는 게르만 우선주의죠. 그죠? 게르만족 제일주의잖아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단결을 했죠. 독일을 단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독일만 단결시키는 게 아니라 게르만족인 다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통합하고 또 인접 게르만 국가인 헝가리 이런 데까지 다 하죠. 이렇게 게르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애국주의로 표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저거 좋은 거 있네요. 주체사상. 북의 주체사상. 수령. 그죠? 수령. 주체사상. 북의 수령. 이거 가지고 절대적으로 신봉하죠. 그래서 북의 주체사상이나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봉. 이걸로 사람들이 단결이 다죠. 절대적 지도자로 만들고. 이거 주체사상. 이런 거 바로 전형적인 주체사상이 전형적인 시민 종교예요. 조물주나 이런 거를 믿지는 않지만 그 사회를 단결시키고 규율시키는 거죠.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거기 사회에 헌신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한 게 이제 루소가 이 시민종교를 말했다는 거죠. 루소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기독교는 사회를 단결하는 힘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 왜 끝났냐? 기독교는 파탄됐다. 너무 부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나오는데 프랑스 대혁명 때 종교에 관한 관점을 볼게요. 프랑스 대혁명은 일단 카톨릭에 대해서 되게 혐오했어요. 카톨릭을 혐오했다.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거 바베프 이런 사람들 이러면 카톨릭 파괴 에베르라는 사람도 있는데 다 우리로 치면은 유물론자 극단적 유물론자죠. 카톨릭을 파괴, 교회 파괴하고 교회를 뭐예요? 학교로 줬어, 학교로. 이게 바베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루소와 같은 로베스피에르. 야, 하나님 같은 이런 종교는 필요 없지만 우리 프랑스 대혁명의 가치, 자유나 이성, 평등을 하려면 그런 가치관의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 이성, 평등을 믿어야 되는데 자유, 이성, 평등을 믿는다는 게 좀 웃기죠.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 그죠? 자유의 여신, 존재의 여신 이렇게 가치관을 어떤 신으로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카톨릭을 개혁하자, 카톨릭을 개혁을 해서 다시 쓰자 이런 입장들이 있었어요. 로베스피에르는 바로 이제 루소의 입장을 따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온 분이 아직도 안 들어왔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루소의 논의는 프랑스의 종교사회학자 레미 두켐에 이어졌다. 그는 사회주의와 지식인에서 지적, 도덕적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사회통합을 위해 그러한 역할을 할 종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러한 현대 종교는 이성, 개인주의, 사상의 자유를 교리로 지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로버트 벨라는 1967년 논문 미국에서 시민종교에서 시민종교를 현대사회의 공공성을 지지하도록 하는 심성, 습관, 문화라고 보면서 미국 사회를 시민종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벨라는 사회는 구성원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경외심과 헌신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성스러운 존재를 갖는다면서 시민종교를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종교적 측면이라고 규정하였다. 네.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있을 때는 기독교로 사회를 유지 통합했는데 기독교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적, 도덕적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아. 미국 같은 나라죠? 온갖 잡다한 인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인종도 잡다하고 민족도 다 잡대. 잡다한 인간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시민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현대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문화적으로 다니지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 있을까? 나 저기 우리 박관영 동지 성당 다닌다 그랬나? 교회 다닌다 그랬나? 어? 그게 그러면은 박관영 동지는 정말 그 저기 지구와 태양과 사람 모든 만물을 만든 사람처럼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이고 저기 뭐야 하나님 보니까 또 백인에다가 금발머리던데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성경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말했던 것처럼 약간의 그 영이라는 게 우리 그 영혼, 막 심령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주를 뭐 어느 순간 만들어냈고 하나님 막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신의 존재로서 전지전능의 그런 건 있고 우주에 나가면 또 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저는 좀 위성적으로 좀 종교를 접근을 하는 편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저기 그 성경책에 나오는 그 하나님 모습 있죠? 이런 거는 다 뭐냐면 미개인이죠. 미개인을 교양하기 위해서 다 신부들이 만들어내는 조작하는 모습이에요. 조작한 모습이에요. 성경책에 나온 거.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기독교의 그 원천이 어디예요? 기독교의 원천이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뭐야? 야훼? 맞죠? 야훼? 에? 야훼.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박관영 기독교니까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부터 분리해내는 부정적인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그렇게 약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모습이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긴 해요 지금. 저도 잘 모르고. 하지만 이웃집 아저씨 같지 않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저 박하연 동지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했네. 맞아. 유대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감히 하나님이죠. 야훼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모습 말도 안 돼.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걸 금지해요. 진짜예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 있죠. 그리는 것을 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 유대교에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그 교리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도 계속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리는 거, 묘사하는 거가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자기가 묘사하는 게 불경스럽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만 만든 게 아니죠. 다른 생명체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했다는 게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고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라진 공룡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늘의 모습일 수도 있고 태양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감히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를 닮았다? 이런 불경한.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를 금지해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언제부터 했냐? 게르만을 포기할 때. 게르만이 무식하거든요. 이 게르만을 무식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게르만들이 대체 뭘 믿으려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니까 야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어떻게 그려줬어? 그 게르만 유럽이잖아 유럽.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니네처럼 금발에다가 백인이고 남자다 이거야. 그죠? 진짜 하나님이 존재했다면 그게 인간이 되는지 다른 생명체가 되는지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금발인지 흑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흑인으로 그립니다. 흑인. 하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로 포교하러 갔어요. 그때부터 오래전에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데 고대 기독교가 많이 거기 하나님을 흑인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신을 인격화하는 거는 그 후대에 나온 거고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거는 원래 종교에서는 그림으로 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를 이게 이제 종교가 이렇게 이제 그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영적 존재를 영적 존재를 추앙하는 것.
그 영적 존재 대신에 이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성을 추앙하는 것. 다 가능한 얘기죠. 자유를 추앙하는 것. 그래서 자유를 추앙하라니까 너무 황당무계하니까 무슨 말인지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신으로 만들어 자유 여신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종교, 그래서 시민 종교가 그러한 그 기원이나 역할을 봤을 때 기존의 과거 고대 종교죠. 고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질서, 그죠?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오진우 동지가 읽어봐 주실래요? 벨라에 따르면 다양하고 세속화된 미국은 개별적인 차이를 통합하기 위해 신앙적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이상적 이미지를 표상하는 보편적인 시민 종교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미국의 시민 종교가 기독교를 역사적 배경으로 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벨라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과거와 미래를 성서의 사건들과 연결시킴으로써 신성한 감정을 조성하고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추수감사절이나 현충일 같은 기념일들은 기독교와 분리되면서 가족, 사회, 국가의 가치를 신성시하는 세속적인 종교의식으로 변화했다. 네. 자, 미국에서 대통령 뭐 성경 다 하고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미국에 이제 일반화됐는데 다른 종교를 허용하죠. 다른 종교를 허용한다. 다른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이슬람은 허용 안 하죠. 이슬람은 진짜 이슬람에서 신은 알라죠. 진짜 알라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알라 이외를 믿으면은 지옥에 가가지고 천벌 받는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기독교가 세속화되는데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미국엔 문제가 안 돼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게 그런 식의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한 우리로 말하면 조물주라는 거죠. 조물주, 그죠? 창조주.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거죠. 이 종교가 생활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성경.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을 지켜야 돼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뭘 봤다? 헌법을 했다 그랬죠? 헌법. 그래서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헌법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헌법.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죠? 밥 먹을 때 주기도문은 뭐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죠. 국기에 대한 맹세. 하나님한테 충성하듯이 나라에 대해서 충성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 국가죠, 애국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성경 측에서는 성인이 있죠, 성인, 위대한 성인, 순교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러지? 그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서 죽어서 한 사람들, 그죠? 국가에서 돈 다 주죠, 그죠? 보조금이나 연금을 다 주죠. 연금. 보상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상위군경, 그죠? 애국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독교의 문화를 뻔따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죠. 부활절. 저기 뭐야, 박광일 동지 저기 교회 가 부활절 가면 뭐 줘요? 네. 원래 뭐 맛있는 거 주는 거 아니야? 부활절이 어디서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걸 축복하고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간단한 성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밥도 먹고. 그죠. 근데 그 부활절은 적어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가지고 그 계란을 그렇지. 해가지고 나누고 서로 나눠 먹는 거잖아, 그죠? 나눠서. 그래서 이게 어때? 이 부활절하고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서양의 추수감사절 있어요, 없어요? 유럽에 없어요. 유럽에 추수감사절 없어. 미국에만 있어. 바로 이 부활절에 대응한 게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석 이런 거죠. 추석 이런 거죠. 현충일, 추수감사절, 국가적인 명절. 이런 국가적인 명절,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가족, 사회, 국가의 가치를 신성시하는 세속적인 종교가 됐다. 교회에 안 가도 주기도문 외운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가도 이런 것들이 시민종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국민주의와 미국적 삶. 이러한 그 미국의 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미국의 민족주의가 미국인들의 삶이죠. 미국의 독특한 삶을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다시 박광영 동지가 한번 읽어주세요.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국가통합을 마무리하였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의 공화당 정부는 남부 백인들의 시민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고 분정을 실시하였다. 공화당은 의회와 대법원까지 장악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일당 독재였다. 공화당은 1885년까지 25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켰으며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의 정치-경제적 모델을 만들었다. 이 시기에 미국은 국가연합적 성격을 벗어나서 연방제적 성격을 완성시켰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꽃피운 1900년을 전후로 하여 각 분야에 걸쳐 미국식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독점 자본과 거대 노동조합이 대결하여 사회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나자 독점 제한, 노동자 보호, 사회정의, 사회복지 이를 위한 연방 계획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이러한 입장은 신국민주의로 발전하였다. 신국민주의가 주장한 내용들